이 세상은 낮과 밤으로 연속이 됩니다.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두움입니다. 성서에서는 자주 악을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사실상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두움은 밤의 주관자고 빛은 낮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 사회에서 살인, 아동학대, 알코올이나 기타 불법 약 중독, 성적 문란, 낙태수술, 속임수, 훔치는 행위 등등 저녁 뉴스 시간을 가득하게 장식하고 있는 그 악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자, 빛과 어두움. 어두움을 죄악, 빛은 반대겠죠. 선함이겠죠.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악, 즉 이 땅의 어두움을, 죄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수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빛이 등장하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빛 중에서 참빛, 진짜 빛, 그렇죠? 빛이 많지요. 밤을 비추는 가로등, 전기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불빛들은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길 가다가 동전을 잊어버렸다. 안 보여요. 마침 그곳이 가로등이 환히 비치는 곳이라면 거기 보이겠지. 빛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구르르 굴러서 저 어두운 속으로 갔다. 그럼 안 보이는 거야.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잃어버린 동전을 가로등 밑에 가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뜨면 구석이 다 보이죠. 그 참빛이,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참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이에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간단해요. 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두움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어두움을 대항해서 싸우고 어두움을 제어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태양만 뜨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어두움의 행동이 빛의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그 얘기예요. 자, 1978년 4월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자가 되어서 첫 설교한 제목이 왜 나는 성서를 믿는가 였는데 그때는 꽤나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 요즘에는 안 통해요. 문화적 변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I'm the Lord, I do not change. 그랬어요. 시편 119편 89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Forever, O Lord, your word is settled in heaven.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모든 설교자는 성서가 가르치지 않고 있는 어떤 것을 가르칠 권한이 없고 성서가 가르치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실천할 권한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설교자가 성서에 없는 것을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경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참조하시기 바라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private interpretation입니다. 그 얘기는 personal interpretation도 돼요.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풀 것이냐? 바로 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6장 16절 17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게 없다. 그 다음에 모두 짝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설명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못 찾을 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Search from the book of the Lord 그랬어요. Search이라고 찾아보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척 떠올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알고 있던 성경 구절들이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성경을 읽었어. 자세히 읽어봤어. 그랬더니 그 성경 구절과 다른 어떤 성경 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사실 어떤 거는요, 성서 기자들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신이 성령께서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에 의해서 정경이 되고, 그러니까 야, 왜 성경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서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썼는데, 어떤 거는 본인들도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그 성경 구절은 어떤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이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여기서는 cast the lot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또라고 하는 말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casting lot. 제비 뽑기. 성경에 제비 뽑기 나와요. 그러니까 he has cast the lot for them. 성경을 이렇게 맞춰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친수로 줄을 띄어, 이게 한자식 표현이라 어려운데, 친히 줄을 띄어서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줄을 띄어서, 그 얘기는 우리 줄자 있죠. 줄자로 이렇게 재듯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관한 거예요. 영원히 가져, 말씀을.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y shall dwell in it.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될 때부터 번역이든지 내용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역사하셨지만,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줄자로 재듯이 해놓으셨으니까, 그거를 연구해서 짝을 맞추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그러니까 search,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는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찾아야 돼. 부지런히 찾아보면 모든 게 그 안에 있고, 어려운 것은 설명도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얘기, dividing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34장에 말씀을 divided, 구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보면 옳게 디바이드 할 수 있는,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버전에는 correctly handle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가르칠 수 없고, 바로 배우지 못하면 바로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그럴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거는 바로 깨달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 영어로 트위스트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못 오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써요. 계시록 14장 6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다, everlasting gospel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의 목적이고 결론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한 전혀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도성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cleanses, 현재형이라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진행을 뜻하는 거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얘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제가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냥 목적과 뜻과 행동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가는 목적지가 같고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아. 근데 그게 조금씩 틀리면은 상대방이 조금 다르든지 내가 다르든지 그러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성경으로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얘기하면 그냥 척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만난 크리스찬들이 한두 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친구같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교리, 성서의 가르침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바로 교제가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사도행전 22장 16절. 그리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곧 깨달음을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는 빛인 거예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가 않아.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하는 빛인데 그 빛은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받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으로 사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빛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오래 머무르면서 예배소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그 사회를 주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충만한 거지. 그러면 어두움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잠깐만. 이 얘기를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그 얘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또 어떤 양반은 또 행위구원을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no. 행위로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추구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선행을 추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다를 거 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 참석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같이 예배하고 한두 시간 보내고 또 집으로 가면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배 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어쩔 거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배소인들은 어두움의 자녀들에서 빛의 자녀들로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추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행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다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아. 어느 분 설교가 내 코드에 맞아. 그러다가 조금 의견이 달라지면 또 다른 교회나 다른 설교자를 찾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추구하는 것을 기분 상하지 않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포용하죠. 인간적으로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구별되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는 달라야 돼. 다르게 되는 것이 빛이 되는 거죠. 빛의 자녀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성경에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삶의 빛을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한때 우상 숭배와 육신의 욕심에 휩싸였으나
지금은 주님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에베소 5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빛을 잃어버리고 빛이 꺼지면 지식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흑암의 상태가 될 것인데 어두움 속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호흡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고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잃어버린 관심은 신약 성서의 교회관입니다. 신약 성서를 근거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보다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개인적인 견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philosophy, psychology, 그리고 personality. 그저 그럴듯한 설학론들은 빛이 빛이에요. 그렇지만은 태양빛과 같이 완전하게 어둠을 물리치는 충분한 빛이 아니죠. 온전한 빛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스스로 제어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도 교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사사로운 해석, 베드로후서 1장 20절처럼 private interpretation으로 일관하지. 이 성경은 어떤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돌려요. 왜? 자기네들 교파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외면한다고 말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거기 있어. 그러니까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만 해도 성경 카피, 사본이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고 넘쳐. 그 성경이, 이 성경이, 저 성경이 틀립니까? 번역판이 다르면 약간 문구는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러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상은 물론 기독교계도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두움이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모르는 자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는데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 거의 모두가 사사로운 성서 해석자들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즘, 포용론, inclusiveness, 다원주의, 플러럴리즘은 미국과 한국, 아니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에요. 무조건 교회 일치운동이나 그냥 모든 것을 포용하는 포용론, 다원주의 같은 거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배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시인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의 가르침대로 회개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에서 1세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교인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나 세례 받겠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가하다. 그러니까 나 믿는다. 그러니까 세례 주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갔고 빌립은 빌립대로 전도 여행을 계속했지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no.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은 것이지. 누구한테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밥티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물속에 잠기다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고백하고 물속에 잠기는데 옆에 사람은 세례를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물속에 잠기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이 사람이 도와주면 어떻고 저 사람이 도와주면 어때요?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 어떤 신부님, 개신교에서는 어떤 목사님들한테 세례받은 걸, 세례를 준 그 분에게 속한 것 같은, 그 교회에 속한 것 같은 강박관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침례로 순종한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꼭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례는 베푸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본인이 받는 건데 도와주는 거지. 그 누가 도와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복음에 순종하신 분들은 다른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미 순종하신 분들은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게 똑같이 순종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고로 제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Fisher 어부죠? for fish 153 at gmail.com Fisher for fish 153 at gmail.com으로 여러 가지 질문, 의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주세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격려가 되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또한 친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꼭 큰 예배당에 모이면 좋지, 그렇지만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신앙에 또한 신앙 생활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Fisher for Fish 153@gmail.com 으로 연락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